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고백함으로 오늘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육을 죄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이지 앞으로 은권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상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광고 겸해서 말씀을 드릴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 답답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기다림도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저도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중에 제 얼굴을 보시고 제 목소리를 들으시겠지만 그래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들 얼굴도 보지 못하지요. 목소리도 듣지 못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잠깐 확실하진 않지만 좀 이렇게 제압이 돼 가는 것 같잖아요. 치료자 수가 확진자 수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확진자가 한 110명 어제 같은 경우 늘어났다는데 치료자가 177명이 되었더라고요. 좋은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에 이렇게 상당히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네요.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저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4월부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 어려우면 주일날 예배만이라도 4월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사울이 인생에서 그가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절박하고 긴급하게 경험하게 된 소위 회심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회심이라 이렇게 정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또 그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의기가 양양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 사람 데리고 말을 타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청년 사울이 그 말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제가 놀라서 땅에 고꾸라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지요.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그는 눈을 보지 못했어요. 비늘이 가려서. 그래서 저가 말에서 떨어진 후에 사람의 부축을 받고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4일 동안 은거하며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회개했겠죠. 이 사울은 바울 뭐 같이 쓰죠. 이 사울은 그가 이제까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대전하는 말이 있죠. 영어로도 대전한 말이 있어요. 브렉스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 말이 다 뜻하는 바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의미,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까지의 그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방향과 목표와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지는 삶을 가리켜서 대전환 혹은 브렉스루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변화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흔하지 않지만 우리 자연 섭리 가운데서는 찾아볼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굼벵이가 나중에 변해서 나방도 되지 않습니까? 굼벵이하고 나방은 전혀 다르잖아요. 흙에 파들고 뭐 이런 거를 먹고 흙 속에 살던 굼벵이가 그래 훌훌 날아다니는 나방이 된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브렉스루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것을 탁 깨트려 버리고 전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은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제가 회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저녁 설교 때도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 하나님의 부름 받은 분들을 세 분 소개할 때 그때도 역시 사울을 소개하고 혹은 성 어거스틴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강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을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곧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꾼 소위 대전환을 경험한 분들이십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변화,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스러운 일이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결과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가져온 결과가 회심인데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회심해야 되겠다,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 말에 작심삼일한 말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마음 먹어도 3일 지나면 다시 흩어지고 다시 해이해진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에다가 뭘 써놓고는 시간표도 써놓고 계획표도 써놓지만 그게 3일 못 가니까 다시 써붙이고 다시 써붙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닫아줘 간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영만해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이끄실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회심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회심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말은 물론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사건이고 그걸 나타내는 말입니다만은, 회심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에서도 다루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회심이란 말 자체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킨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돌이킨다는 말은 배가, 여러분 예를 들면 배가 항구를 떠나 가지 않습니까? 항구를 떠나서 이제 A라는 지점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 배가 A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C나 D 쪽으로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백길을 돌이켜서 가던 백길을 다시 돌이켜 와서 그렇게 해서 A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A를 향해 간다. 요때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A로 간다.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컨서브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게 회심이란 말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대상 앞으로 데려가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회심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더 살피면 은혜를 받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이 회심을 경험하면서 이 박해하던 예수를 오히려 전하는 사람,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시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누구에게? 임금들에게도 전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오히려 예수가 참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그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자기 의지로 가능해요? 안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다시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에 의해 사로잡히니까 제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극적인 경험한 이들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비라고 해서 다 같은 비는 아니잖아요. 소낙비도 있고 폭우도 있고 가랑비도 있고 뭐 보슬비도 있고 이슬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비는 다 옷을 적시듯이 회심하면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같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변화되는 이런 회심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과연 회심했는지,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지,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믿으면서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있고 이러면서 변화되는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중요한 것은 회심이란 뭐냐? 적어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아야 할 것은 완전히 변화돼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회심을 통해서 예수를 박해하던 그가 예수를 전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회심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던 사람, 내가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자식이 중심이 되고 출세가 중심이 되고 뭐가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다 이런 거 다 나름대로 그런 목표를 향하여 달리던 인생인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예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우선적인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가장 우선하는 거죠. 어떻든 나는 예수를 일생 변치 않고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늘 모시고 예수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회심의 중요한 변화죠. 예수를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생각을 묻게 되는 거죠.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한대로 살아가는 삶이 회심한 사람은 아니, 그거예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24시간 쓸 때 나 내 맘대로 24시간 쓰는 게 아니라 주님 뭘 할까? 그래서 어떤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에 더 열심을 하기 위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바울처럼 나도 당신처럼 불교 믿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유교 믿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산에 가서 바위에게 빌고 쌀 놓고 빌고 다 했습니다. 그런 데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오직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고 오직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바로 그분이 회심한 증거고 회심한 자 바울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심은 어떤 순서를 밟는가?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뭐 영적인 문제니까요.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니 해도 회심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회심하게 된 게 저절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말을 타고 가는 중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와 같이 예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직접 듣는 경우도 있죠, 이 바울같이. 그러나 예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 직접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직접적인 경험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간접 경험도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혹은 또 어떤 간증자의 얘기를 듣고 사실 나는 어땠는데, 뭐 예를 들면 이 김익두 목사에 대한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했듯이 제가 자랄 때는 동네 깡패고 주목세계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무에 올라가서 오줌을 질질 싸던 아주 못난 사람 중에 못된 인간 중에 못된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감히 그 사람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던 거, 위아래 없이 주목이 세니까. 그런데 그가 변화의 예수의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었던 것처럼 말씀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이런 간증, 김익도 간증,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깡패인 사람, 나도 바뀔 수 있구나. 나는 깡패도 안 돼,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와 도전이 되면, 그래서 예수로 변화된다면 간접적인 말씀을 들어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회심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지만은 목사나 간증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간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은 이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마음에 후회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게 나는 바른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바른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이게 뉘우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죠. 아니야. 멈추는 거죠. 배를 타고 간다면 배 시동을 끄고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켜 되돌아오는 것이죠. 이 뉘우침,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 좌표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꼭 무슨 잘못된 사람만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회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편한 대로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계획대로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위로받자고 내 중심을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제사 드리면 드리고 사주 보면 보고 이거 할 것 저거 다 할 것 뭐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저 내가 시간 되는 가서 들어 듣고, 시간 되면 주일날 가고 바쁘면 안 갈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헌금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오늘 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회심의 경험을 한다면, 이거 아니구나.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어디 출타하거나 어디 가고 이런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우선 드리고 말이죠.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면 다 끊어내는 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그를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이죠. 뉘우치지 않은 사람이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그거를 자기가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보러 나는 예수님 뜻대로만 살겠다 결단하고 돌이킬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변화를 가져와서 돌이켜보니까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고 예수님이 참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분이야말로 이미 뉘우친 자요 회심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걸 레모스라고 하는데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 해서 끝나는 건 회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돌이켜 오는 거잖아요. 배가 갔던 길을 아이고 내가 잘못네, 가는 길이 잘못됐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갔던 길을 돌이켜 와서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는 것, 이게 뭐예요? 돌이켜 오는 거. 이게 뭐예요? 결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알면 됐지 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회심한 게 아니죠. 결단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10리를 왔든 20리를 왔든 100리를 왔든 아무리 뭐라 아이고 여기까지 난 다시는 못 돌아가, 이건 회심이 아닌 거죠. 얼마를 돌았든 관계없이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은 회개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건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가 회개예요. 영어로 리메이크예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까부치고 다시 만드.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 이게 설계도와 같이 짓지 않고 잘못 짓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 짓만 어떻게 좀 땜질하듯이 고쳐가지고 이 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집을 다시 지어버리고 기초공사부터 다시 하는 거죠. 기초공사부터 기둥도 다시 세우고 방의 배치나 간격도 다시 세우고 이렇게 다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다. 리메이크, 다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던 거 대충 때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새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회개라. 그런 말씀. 내가 잘못했으니 돌이켜 가야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 나가 어떡하지? 나는 얼굴 없어서 면목 없어서 집으로 못 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못해. 여기서 그냥 굶어 죽어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만약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버지 용서도 받을 수 없는 탕자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거는 뉘우치면 될지 모르지만 회심이나 회개는 아닌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서 거지가 되고 돼지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서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돼지 냄새로 그냥 범벅이 됐을지라도, 자기 모습이 도저히 아닐지라도 이 모습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십시다. 그러면 바울의 회심의 내용들이 성경인데 찾아볼까요? 먼저 9절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했다. 뭐 했겠어요? 아니 갑자기 가든 두려워서 주여 뉘시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순간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소경이 됐잖아요. 보지 못하는 소경, 앞 못 보는 소경이 됐죠. 자기 인생에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재수 옮았다, 예수 더러운 예수 잘못 만났다 이러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예수님 모르고 파박했나이다, 주여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예수를 내가 바르게 전할 테니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회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안 했다니까 여러분 뭐 했겠어요? 금식이죠. 3일간 금식하고 3일간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는 기도했지 않겠어요? 바울의 회심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 15절을 볼까요? 여기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주께서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곳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무슨 기도했겠어요? 회개 기도하고 결단 기도하고, 그렇죠? 회개 기도, 용서 기도 했겠죠. 다신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 다신 내가 예수밖에 하지 않고 예수님이 참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세주고 내가 일생 예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회개와 용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또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 사람 사울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뭐 그릇, 요즘이야 그릇을 공장에서 딱 주형을 만들어서 주물러가 착착착 찍어내지만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있는 이 2000년 전에는 그릇은 어떻게 했어요? 불에 착 집어넣어서 쇠덩이를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다른 것을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서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냥 패면 쇠가 째지고 깨지고 나가 떨어지니까 불에 팍 그게 달고 가지고 패가지고 그래서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을 완전히 바울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잘한 일을 자랑 삼고 그걸 기초로 해서 출세에 가도 달려고 그래서 사람 잡는 게 신나서 살기가 등등했다고 9장에 기록됐잖아요. 1절에. 이런 사람이 글쎄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뜨거운 불구덩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릇을 패고 두드려서 당신이 필요한 그릇을 만들어 내시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간혹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살려달라 하고 그래서 축복하시면 그렇게 살겠다 하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서서히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좋아하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큰 사고를 만나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죠. 그럴 때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끝난 인생이죠.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에 의지없어서 찬송곡 부른 것처럼 주여 나를 살려주시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마지막 인생 걸고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살려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이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사울이나 성 어거스틴이나 혹은 또 장로교 개혁자인 여러분 마틴 루터 이런 사람도 역시 이런 뜨거운 죄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사울이나 성 어거스틴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회심을 경험한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자인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종교 개혁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 라틴어로 쓰이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황과 교황청에서 내리는 이 가르침이나 그런 지침서들이 성경과 다른 거예요. 마틴 루터 그때 누구였어요?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건 아니다. 성경에 없는 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95개 조문을 그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개혁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발커덕 뒤집어졌습니다. 천주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신부인 마틴 루터를 소환해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재판해가 저를 처형하려고 했죠. 그때에 다행스럽게 그가 있던 그 땅의 영주가 이 마틴 루터를 그 종교회의에 그를 보내질 않고 신변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나 언제 마틴 루터가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이때 마틴 루터는 이 천주교의 이 교황, 이 교권에 두려워서 저가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어떤 면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부인되는 사람이 마틴 루터는 죽었다고 소리를 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당신 무슨 얘가 내가 왜 죽어? 벌쩍 그가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죽어가던 이 마틴 루터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내가 죽다니. 바로 그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때부터 그가 예수의 성령을 덧입어서 끝까지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오기 전까지 그는 자기의 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청의 이 교세 죽음당하는 이 죽음을 두려워서 그는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의가 앞섰던 이 마틴 루터에게 그 아내의 마틴 루터가 죽었다는 외침을 듣는 순간 그가 방문을 뛰쳐나와서 그는 이제 생명을 걸고 이것이 주의 기쁘신 뜻임을 알고 살고 죽음을 넘어서 주님 의지하고 그는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되신다는 이 찬송가 아시죠? 그는 교황청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 종교개혁을 이루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짧은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이 말씀은 드디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예수를 박해하는 박해자 사울이 예수를 위하여 일생 목숨을 거는 전도자 바울이 되는 이 엄청난 브렉스루 대조난의 말씀, 회심을 통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엄청난 브렉스루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가?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이런 대단한 변화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 회심을 통해서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구세주시고 오직 내가 일생을 걸고 살아야 하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바울같이 이런 엄청난 경험은 못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만은 분명히 나의 주 되시고 내 남은 여생 오직 주님이 나의 가장 우선이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저절로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사울에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중심에 계셔서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언제나 우선이 되는 바울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밤에 온 성도들이 저들의 가정에서 예수의 영 성령을 경험하는 회심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이 엄청난 회심의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부딪히고 와닿아서 이제로부터 예수 중심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나서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